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의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기적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다시피 순종하였고,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가정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며 가장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가 가장 중시 여겼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순종이란 우리가 계속 새벽에 보듯이 또 다른 기준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기준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 행동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또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무엘이 다음으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밤새 기도했어요. 철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너져감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만약 사울이 무너져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왕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또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사무엘이 다음으로 한 일이 본문에 나와요. 본문의 12절을 나가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사울을 찾아갔어요. 언제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에게 갔습니다. 자,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응답으로 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이삭을 바치기 위해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일찍 그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갈멜에 하나의 징표만 세우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길갈로 가버렸습니다. 뭘 세워놨나 보았더니 그가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누구를 위해 세웠느냐?
승리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기념비란 뜻은 바로 손이란 뜻이에요. 저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념비가 손이에요. 손과 기념비가 뭐냐? 이 손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것, 바로 여기서 기념비는 히브리 원어로 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리고 내 이름을 딱 하는 있어요. 사울은 그것이 자신의 기념비를 만들었지만 사무엘은 혹시나 해서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했는데 사울이 기념비를 딱 만들면 거기에 내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을 기념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대단하잖아요. 이처럼 사울은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승전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맨 끝에다가 사인을, 오늘날에 사인을 딱 왕 사울 하고 사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길갈로 가버렸어요. 유다 땅 길갈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내용이 좋은 소식이라면 사울왕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만약 반대의 내용이라면 왕의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기분이나 왕이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움직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며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 세상은 이렇고 의학은 그렇고 저건 그렇고 경제 상황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고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다 종합해 본 후에 내가 전할지 전하지 않을지, 내가 딱 보니까 사울의 상태를 보니까 전해야 되는지 전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의 명령에 따라 내 생명도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지, 지금이 타이밍인가 기다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끝은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응답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응답에 확신이 있다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마무리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늘상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 확신, 바람이 있다면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싫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용서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주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해요.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닌 거예요. 기준은 우리의 세상의 형편이 아닙니다. 상황을 주위를 다 훑어보니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는 그냥 온 힘을 다해 항상 전하면 된다. 디모데가 살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시대가 좀 악하거든. 지금은 내가 더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안 되거든.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니거든. 지금은 그러한 방법이 안 되거든.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졌거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때를 다 정해요. 상황을 보세요.
현 시대는 이렇게 옳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내가 전한다고 해서 마음은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야. 정직한 자는 그러므로 불의 앞에 인내를 선택하지만 불순종한 자는 늘 핑계를 선택합니다. 사무엘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네. 보세요. 사무엘이 갈멜로 갔어요. 그 딱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손으로 만든 기념비만 딱 하니 크게도 만들어놨네. 그리고 사무엘이 글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없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아말렉에 쳐들어왔는데 내가 지혜로 내 힘을 다하여서 승리하였노라. 여왕 사울 도장을 찍든 사인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그가 길갈로 내려가서 드디어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느닷없이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도착만 했죠. 자, 보세요. 문구를 잘 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한 게 아니지. 이제 말을 하려고 도착을 딱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딱 보자마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은 물어본 게 아니에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 이게 딱 상황을 보니까 이게 사무엘이 왔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는데 그래서 먼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사무엘이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지도 않은 그 말을 자기가 먼저 꺼내고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좋은 말을 딱 립 서비스라고 해요.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다 한 다음에 그래 자신의 한 일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멸하지 않았던 이유를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면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전멸하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멸하고 죽이라 이랬는데 소리가 나요. 매 소리도 나고 다른 동물 소리도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땡땅땅 소리가 나. 금길이 부딪히는 막 소리도 나고 그리고 저 멀리에 아가광도 잡아왔네. 다른 나라 말도 소리가 나.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별명을 해요.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인다이다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머지는 다 진멸하였습니다. 근데 구절이 현실과 달라요. 우리가 이틀 전에 어떤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아멘. 더불어 왕까지 남겨버렸어요. 아말렉 왕인 아각도 남겨두었습니다. 포로로 잡아 놓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리고 가장 하찮은 것만 쓱 죽여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핑계 대는 거예요. 불순종의 근본 원인이 된 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인기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좋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베풀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따르게 될 것이나. 그러나 주님은 좋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바른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착각합니다. 그에게 내가 좋은 말 하게 되면 그의 나를 좋은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 인생하겠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사울을 향해 사무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남겨두냐 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 당신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핑계를 계속 대는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긴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왕에게 뭐라 하냐면 쉿 이렇게 말하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쉿 다물어요 이런 뜻이. 계속 사울이 근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소리 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무엘이 아마 지금 같으면 이게 손을 그 사람 입에다 딱 대고 쉿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신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쉿 가만히 계세요. 왕이요 가만히 계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핑계 그만 대세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핑계가 당신의 왕이라는 권세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들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그러면 세상의 핑계를 지금은 바쁘고 뭐하고 때로는 그 핑계를 넘어서 세상에 위협을 하고 있어요. 너가 바보 같지 않느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를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누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핫한 게 서울의 망원시장 가면 줄을 서서 먹는 도넛 집이 있어요. 아주 그냥 TV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도넛 치면 서울 도넛 집 그 집이 딱 나와요. 망원시장. 그러다가 갈피울까지는 없습니다. 가서 그냥 줄을 그냥 나라배 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망원시장. 나라배를 도로까지 서서 그가 핫도그를 꽈배기 하나 먹겠다고 막 줄을 섰어요. 그 꽈배기를 참 밀가루를 그래 좋아하는 사람 계시지만 그거를 서서 먹어요. 줄을 서가지고. 그런데요 시장에는 언제 사람이 가장 많겠어요? 안 가봤거나 주일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주일날 가장 많아요. 그리고 관광객들 주일날 외국 사람도 오잖아요. 근데 주일에는 쉬어요. 거기가 주일은 쉽니다. 딱하니 붙어있네. 나는 주일 안 가봤어. 거기 내가 딱하니 붙어있어.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많은 사람이 오는 그때 거기 도넛집은 주일 문을 닫습니다. 주일은 쉬어요. 왜? 예배하는 날이니까. 세상은 그걸 바라보고 바보라고 말해. 아이 바보들. 응? 뭐 주일날 다 하시죠. 다 좀 새벽에 정그러면 새벽에 잠시 나가서 예배 드리게 돈을 얼마나 버는데 아마 하루면 그냥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저때 배불르든지 응?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태도와 세상의 핍박 앞에 여전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복음에 대한 복음 앞에 핑계를 대거나 우리가 전할 때 세상의 위협과 힘과 핍박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부모일지도 모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무엘이 기도한 후에 한 것처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이 참된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이 바로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15절인가 보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빠진다기, 세상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보며 전하라는 말이 없어요. 시대를 분석하며 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마음이 녹으면 전하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복음화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사랑하는 자녀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지켜주실 거야.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